아멘.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시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져다 주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하여 때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이 세상의 한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말씀이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은 연수로 이것을 표현하면은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반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연수를 다 더하면 합이 3년 6개월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1260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1장 2절 중에는 42달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또 11장 9절에는 사흘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260일, 이것은 42달이 되고, 42달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에는 사흘반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 같은 연수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 돼요. 자, 이 연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자, 이 날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부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런 상징의 숫자다. 자, 또는 복음 전파의 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날수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한평생의 시간 가운데 좀 더 특별한 시간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어떠한 때를 말해주고 있는가?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육받음에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떤 때라는 말입니까? 양육을 받을 때, 양육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0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주신 것은 바로 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양육이 무엇입니까? 양육은 시련을 뜻해요. 그리고 연단을 말합니다. 또 훈련을 말해서 양육이라고 해요. 단련되다, 연마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내버려 두면은 지정의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 되기가 힘이 들어요. 또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은 반드시 땀 흘려 훈련받는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피나는 고된 훈련이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영광을 가져오고야만 해요. 그런 양육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요. 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는 고된 훈련을 이겨내요. 왜 이겨냅니까? 그 운동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는 그러한 운동선수를 보게 돼요. 자, 훈련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시합에서 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정말 고된 훈련을 감내해서 시합에 임하는 그러한 운동선수를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양육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고 말아요. 지고 말아요. 양육되지 않은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필패하고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화되어 가라. 영화되어 가라.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퇴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화되고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장부 같은 신앙으로 성장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 하나님에 의하여 양육될 때, 말씀을 통하여 양육될 때, 우리의 신앙이 진보돼서 성화되어 갈 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양육받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양육을 받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고 했어요. 자, 양육의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해 줍니까?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가 살아가기 힘든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을 가리켜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먹을 것을 얻거나 또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이겨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마실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인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양육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곳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해 놓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이러한 예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런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양육의 장소가 있죠. 광야 자기 곳이 있어요. 자,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시네가에.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드락 과부의 집이었다라고 봐요.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죠. 그리고 아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폭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징치를 받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고 하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았어요? 광야 자기 곳을 준비해 주었어요. 자, 이러한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은총의 양육을 받았던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양육의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 그리시네가로 보내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자리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심할 때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공개하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은총을 받았어요.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엘리야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예비해 두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어 그 여인의 공개를 받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엘리야 공개를 위하여 그 여인이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기름과 그 가루를 가지고 누구를 공개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먹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가뭄 시대,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시네가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양육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날을 지내고
엘리야가 많은 날을 지내고 어떤 날을 지냈습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리시네과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마시며 저가 양육되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에서 누구와 대결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저들의 신을 부르며 그곳에 불이 임할 것을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그 제단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 이런 영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저를 양육해서 갈멜산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바로 엘리야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저는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양육받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 길은 사실상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백성을 낮추었죠. 그 백성을 높였죠. 그 백성을 시험했죠. 목마르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며 적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저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 40년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환난의 세상에 남겨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안심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광야에서 양육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때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광야에서 양육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사막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의 궁일 수가 있고 또 장인의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의 경우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가 항무지에서 엥게디나 여러 피난지에서 이러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를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용과의 영전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 용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용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마귀라고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용과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장차 다가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용입니다. 용이에요. 자,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기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자, 첫째는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고 그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신앙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랑의 주성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용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 때문에 용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싸움에서 이기고 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용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 17절을 다시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신앙하는 자는 우리에게 무슨 삶이 나타납니까? 그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고백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고백을 입증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예수를 믿음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행동이 수반되어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는 무엇이 수반됩니까?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오는, 그런 믿음에 따라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런 사단에게서, 용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자는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그 예수의 증인의 증거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증거의 실제적 행동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주일 예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주일 예배는 하나님 자신이 인생을 창조하고 축복하고 영광 받으시는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일 예배로 나타나요. 사람 창조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말하자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사람의 사람된 본부를 나타내는 행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만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경배받으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행동이 주일 예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성도나 교회의 사활과 직결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장 큰 척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인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로 나타나요. 주일과 주일 예배를 빼앗기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바로 용의 침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용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 용은 우리에게 주일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일거리를 만들게 하고 주일을 범하게 하고 그 주일 예배를 다른 곳으로 대치하려고 사단이 술수를 쓰고 우리를 기만해요.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지켜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정말 주일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내 주일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양육을 시켜서
마지막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신앙하는 힘, 그리고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양육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화된 신앙을 가지고 남은 마지막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는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승리하고야마는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마지막 필연적인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의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양육의 장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양육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간이 하나님을 통하여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양육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증거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과의 영적 전투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 신앙의 진보 주어서 장부 같은 신앙으로 성화되어서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야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